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임하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30쪽 말라기 3장 1절에서 6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에게 불과하고 빽빽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때에 유다와 예루살렘의 공물이 옛날과 고려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분이 되려니와 내가 심판으로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세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과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과 영혼이 변화받게 하시고 삶으로 축복 얻어 하나님 나라 영광에 사는 지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들을 귀와 마음문 다짐하여 열어주실 줄 믿고 감사드릴 때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지난달 필라델피아에 있는 펜실베니아 컨벤션홀에서 2023년 세계 무역박람회 오로쇼가 있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번 박람회의 특징은요, 전 세계 자동차 메이커들의 전기차의 각축전이라 할 만했다고 합니다. 헌데 아이러니하게도요, 이곳 같은 곳에서 200년 전에 전기차 상용화 반대 시위가 있었다고 해요. 무려 200년 전에. 공교롭게도 그때 그 시위를 주도했던 사람들은 다름 아닌 마차를 끌던 마부들이었다. 당시 그들의 구호는 전기차를 금지시켜라. 정부는 전기차 운행을 법적으로 제한하라. 그런 구호였다고 그래요. 그러고 보니까 놀랍게도 당시 미국에선 일찍부터 전기차를 실제 교통수단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200년 전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문제는요, 당시 사고의 위험과 충전의 어려움으로 인해 대중화되지는 못하고 일부 고위층이나 아니면 최상층들의 전유물로 불과했다는 거예요. 오히려 대중화에 성공한 것은 컨베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포드 등의 가솔린 자동차로 기울게 됐다는 것이죠. 만약 당시 마부들의 거센 시위가 없었다면 어쩜 세상은 지금보다 더 친환경적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고 보니까 요새 인간이 환경 친화적이지 못해서 발생하는 재난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피해 규모도 엄청나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최근 터키의 지진은 약 20여만 명의 사상자와 수백조 원의 손실을 나타낸다고 해요. 또 며칠 전에 캘리포니아에서는 폭설과 홍수로 인해서 끔찍한 재난의 현장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 피해 규모의 잔혹함이 이전의 그 어떤 재난과도 구별되는 것을 보았을 때 환경 친화적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을 오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지만 어쩌면 진정한 문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친화적으로 지내지 못해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일까요? 오늘 말라기 선지자는 본문에서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께 돌아갈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친하나님적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 친화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당시 포로기 이후 어두운 전국에서도 그 미래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롯돼야 할 것을 거듭해서 촉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를 때에 한결같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소멸치 아니할 것을 약속하고 계시다. 오늘 6절 말씀에 봐도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어쩌면 진정한 개혁과 갱신, 혁신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시작하는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멸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믿는 우리들을 어떻게 말씀으로 인도하실까요? 어떻게 축복하실까요? 귀한 깨달음을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는요, 언약으로 인도하십니다. 오늘 1절 말씀 후반부 볼게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여기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백성들에게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것임을 시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뭐예요? 그의 기름 부으심이에요. 그의 영의 임하심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은 다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곳곳을 찾아봐요. 한남 목동에 지나지 않던 다윗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자 그가 놀라운 사람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묻혀 지내던 모세에게 가시떨기나무의 불꽃의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를 이끄시자 그가 놀랍게 변화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오늘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의 역사가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줘. 문제는요, 이 임재가 갑작스럽게 예고 없이 호련히 나타난다. 이게 사실 사람들에게 애매한 지점이에요.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고 예고 없이 호련히 나타나는 거 사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왠지 아세요? 그 나타나심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고 또 내가 원치 않는 것일 수 있어서입니다. 어쩌면 인간이 하나님께 대해 가장 곤혹스럽게 생각하고 여기는 바가 바로 이것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내가 원하실 때 나타나면 좋은데 내가 원하는 것을 줄 때가 좋은데 하나님 왜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게 호련하게 나타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만든 작품이 하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만들어낸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금송아지예요. 금송. 광야에서 만들었고 사마리아에서 한번 만들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을 우상숭배의 원흉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상숭배가 언급될 때마다 금송아지 얘기가 빠짐없이 나와요. 그런데 고대 문헌을 보면은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절했다고 하는데 이 어리석은 일을 왜 했을까 도대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사람들이 이렇게 어리석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숭배한 것은 금송아지가 아니어서 그들이 숭배하고자 한 것은 금송아지 위에 임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잘못됐어요? 금송아지 위에 임하실 하나님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제사하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무 때나 어디서나 나타나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때에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딴 데는 임하지 말고 내 금송아지 위에 거기에만 임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것으로 나타나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필요한 것을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아니에요, 여러분. 마치 램프의 요정과도 같이 내가 문지를 때만 나옵시다.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줘야만 하는 하나님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귀착시키고 있지 않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묶어두야 하고 내 종으로 부리고 싶은 게 인간의 욕망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상이다. 내가 우상이다. 근데 여러분, 이것이 신화 속에만 등장하는 걸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는 지금 그것을 실현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램프처럼 말이에요. 자그마한 것을 문지르면서 내가 원하는 것이 나오도록 하고 있잖아요. 이 요상한 물건이 그래서 하나님을 대체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기다 뭘 물어보면 다 답해주죠. 내가 원하는 컨텐츠 다 알려주죠. 이 신기한 거예요. 문제는요, 요새 이 연령대가 점점 낮아져갖고 3살 아이, 2살 아이도 이러고 있더라고요. 봤어요, 여러분? 2살 아이가 이렇게 하는 거? 그 애기 손가락 보니까 굳은 살이 배겼어요. 한때 문질러 가지고. 오, 놀라워요. 하나님이 내가 보잖아.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각을, 이러한 인간들을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소통하기보다 하나님을 소외시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요, 그를 사모하는 백성에게 나타나시되 호련히 갑작스럽게 예기치 않은 때 나타나시고. 왜 그러실까요? 그들의 영혼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언제 어디서나 어느 때나 하나님을 믿고 따라갈 수 있는 사람임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 현현하실 때 보면 갑자기 나타나죠. 그것도 그가 믿음이 없어, 믿음이 부족해서 자꾸 넘어지고 힘들 때 나타나시고. 여러분, 아브라함만 봐도요, 그가 예기치 않을 때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새 힘을 주고 언약을 주고 확신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를 이끌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쓰실 그릇으로 만들어 가신 걸 보시죠. 모세 같은 경우에는 다 포기하고 내려놓고 난 아닙니다, 난 못합니다, 나를 떠나서서 할 때 나타나셔서 쓰시죠. 다윗은 어때요? 이리 도망가고 저리 도망가고 죽을 고비를 몇 번을 넘을 때마다 하나님 나타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고 세임 주셔서 위대한 하나님의 영으로 만드셨다.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와 언약을 맺으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언약과 축복이 대대에 미칠 언약이요 축복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때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손과 후손들에게 이어질 놀라운 은총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하나님 만나야 되겠어요? 안 만나야 되겠어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야겠어요? 안 하셔야겠어요? 왜 자꾸 소리가 죽어 들어가세요? 만나셔야 되잖아요. 문제는 갑작스럽게 나타나시잖아요.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이게 문제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맥 놓고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절 말씀 후반부 다시 보세요.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첫째는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성전을 떠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타나실 때까지 기다리는. 뭐 하면서? 제사하고 예배드리면서. 참 고된 일이죠. 언제 나타나실지도 모르고 언제 임하실지도 모르는데 계속해서 사모하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거 사람 지칠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단 한 번만이라도 하나님 나타나서 내게 임하시면 내 인생이 바뀌는데 뭐가 문제예요? 요번 주에 안 오셔도 되고 다음 주에 안 오셔도 돼요. 내 인생에 죽기 전에 한 번만 오셔도 여러분 수지 맞는 거예요. 왜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하나님 다 만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이 다 그와 같이 했어요. 사모아의 성전에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노상 성전을 드나드셨어요. 우리 어머님 할머님들 어떻게 하셨어요? 새벽에 누가 있다고 여기 나와서 엎드려서 기도합니까? 한밤중에 여기 누가 계시다고 와서 기도합니까?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그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늘 기도하고 하나님 주의 전을 찾았던 건 아닙니까?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임하시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오늘 그와 같은 놀라운 임재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 보세요. 예수님 나타나신다, 그리스도가 임하실 거다, 얼마나 많이 선지자가 얘기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난 사람은 손에 꼽죠. 왜요?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던 사람은 결국은 만나더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안나와 시므온이 다 늙어서 죽기를 이제 기다리고 있을 때에도 끈을 놓지 않고 믿음을 상실치 않고 기도하며 바랬더니 주님이 나타나셔서 이때를 위함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랑 성도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받고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거룩하게 인도하십니다. 오늘 3절 말씀 볼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 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여기 둘째로 그의 거룩하신 인도하심을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의 수고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마치 은을 연단하고 금을 재련하는 것과 같은 재련사의 수고로움을 이야기해 주고 있죠. 여러분, 이 재련사의 수고로움이 얼마나 될까요? 재련사의 수고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거칠고 위험한 일을 반복적으로 하는 거예요. 요새도 이와 같은 비유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 전에 그 포항에서 지진이 났어요. 한국에서. 그래서 포항 제철이 요새는 포스코 홀딩스라고 하는데 이 회사가 용광로가 멈춰선 적이 이번이 거의 처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 24시간 365일 계속 돌아가는 용광로인데 그게 한번 멈춘 거예요. 손실이 얼마냐? 수조 원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요, 이 회사가 멈춤없이 계속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거기서 계속해서 수고로움을 마다하지 않는 재련사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일까요? 이 포스코 홀딩스 포항제철의 노무자의 연봉이 얼마냐? 신입 초임이 4,894만 원이래요. 초봉 월급이. 이건 고졸 개졸 상관 안 해요, 여기는. 그리고 평균 연봉이 얼마냐? 평균 연봉이 1억 546만 원이에요. 1억 546만 원. 이게 노무자의 임금이에요. 노무자. 거기서 일하고 쇳물 다루는 사람의 임금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험하고 고된 일을 하면 이토록 많은 연봉을 줄까? 그것은 이곳에서 나올 것이 특별하기 때문이에요. 철광석을 부어 만들면 고강도의 스테인리스와 같은 철 제품들이 나오고, 또 용광로에서 금이나 은 같은 것도 재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마디로 이 용광로를 재련사의 손길의 수고로움을 거치면 가치 있는 금옷이 되어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희소성과 영속성 때문에 놀라운 가치를 매기게 된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은 신앙이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신앙. 정금 같은 신앙이 거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재련사의 수고를 마다하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생성이 되고, 오늘 우리가 위기와 환난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을 믿음 없게 하시는 동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에 고백하시기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니라 하셨어요. 또 욥기서 23장 10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실 후에 내가 순금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셨습니다. 오늘 이 연단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크게 쓰임받고 귀하게 사용되는 저와 여러분 되신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고온과 고압을 견딜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가치 있는 쓰임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오늘 우리는요 보존할 가치까지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금과 순금은요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직합니다. 될 수 있으면 오랫동안, 그래서 꼭 필요할 때 사용하는 그 무엇이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고난과 환난을 통해 연단받은 사람의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 그 연단이 그 사람의 가치를 고양시켜 주기 때문인 거죠.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많은 민족이 강하고 담대하고 또 높은 가치를 지니는 거예요. 여러분 세계사에서 가장 고난이 많은 두 나라와 민족이 있다면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이에요. 이들 나라처럼 고생한 적이 없어요. 근데 지금 가장 잘 사는 민족 중에, 나라 중에 하나들이 되었어요. 왜 그래요? 고난이 축복이기 때문에. 그 고난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부여잡고 사는 인생이 돼서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통해 놀랍게 변화시키고 연단을 통해서 가치 있게 만드신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요 환난과 연단이 많으면 오히려 그거는 축복이 될 수 있어요. 위기 가운데 오히려 기회가 주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 장로교회도요 개척하고 나면부터 계속 어려움이 끊이지 않으세요. 우리 와이프가 좀 거칠게 표현하면 징그럽다고 왜 이렇게 힘든 게 많냐고, 왜 이렇게 하나님이 고생시키냐고. 그래서 내가 속으로 그랬어요. 그게 축복인 줄 모르시는군요.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고난과 환난을 통해 우리를 이끄시냐.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한 씨앗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는요 심은 대로 거두는 나라예요.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씨앗이 어떠하냐가 중요해요. 그 30배도 되고 60배도 되고 100배도 되고 1000배도 되고 10,000배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진짜 중요한 건 씨앗인데 그 씨앗이 말씀으로 다져져야 돼요. 고난 가운데서도 능히 싹을 틔울 수 있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마도 한 세대가 지나고 다음 세대가 지나면 우리 사랑 장로교의 젊고 어린 지체들이 강하고 담대하여서 귀한 역사의 주역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은 변함없이 인도하십니다. 오늘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 요한은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변하지 않으시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소멸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급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소멸되지 않게 하신다라는 약속이에요. 무엇 때문일까요? 변개치 아니할 믿음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이 중요해요. 왜냐하면 믿음이 이기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 얼마 전 2020년 카타르 월드컵이 성황리에 마쳤어요. 이번에 대한민국 대표팀이 원정에서 16강을 이뤘어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확률적으로 너무 적은 거예요. 거기다가 마지막 경기 이전에 브라질한테 대패했잖아요. 다들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지 않던 선수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놀랍게도 마지막 경기에서 판을 뒤집었어요. 강적을 이기고 16강에 진출했어요. 그래서 경기를 끝나고 선수들과 인터뷰를 했대요. 그랬더니 그 인터뷰 내용이 SNS에 올린 적이 있어요. 뭐라 그러냐면 손흥민 선수라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대요. 저희는 포기하지 않았고 여러분들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가슴을 울려줬어요. 황희찬 선수는요. 정확히 20년 전 꿈꿨던 무대였습니다. 꿈은 이루어졌습니다. 20년 전 자기가 꿈꿨던 그 무대에 섰고 자신이 바라던 그 꿈이 이루어졌다는 표현이었어요. 또 조규성 선수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중요한 것은 꺾이지 않는 마음입니다. 요새 젊은이들이 이 마음을 회자해요. 꺾이지 않는 마음. 굴하지 않는 마음.
변치 아니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사들 믿음의 자세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고 따르는데 변함없는 마음, 꺾이지 않는 상황도 환경도 능히 극복하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는 원천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산 증인들이 누구예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후손들이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사라졌지만 남왕국 유다는 존속하였어요. 물론 남왕국 유다 역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패망했어요.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갔어요. 2만 5천 명이 끌려갔는데 하나님이 한 번에 역사하시니까 나중에 5만 명이 되어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성전을 다시 짓고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이 놀라운 역사는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70년이면 두 세대가 지나가요. 두 세대가 지나갔는데 여전한 신앙을 갖고 있다는 건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신앙의 힘이 결국 다시금 성전을 짓고 성벽을 재건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져요. 뿐만 아니라 더 큰 제국 아래 빗밟혔던 유다 나라가 사라지기를 1950년이 지나자 다시 독립해서 나라를 세우기까지 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1948년이 지났는데 어떻게 나라를 또 세우냐고요? 똑같은 나라. 이건 하나님의 하실 일 아니고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는 놀랍게도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2000년이 지나도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말라기 선지자가 얘기한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대로 따지면 2350년 뒤에 이루어질 일이 예언된 거고 그게 실현된 거예요.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2300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않는 나라 될 수 있음을 예언했고 그 예언이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2000년이 지나도 소멸되지 아니할 백성이 있다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멸되지 않을 백성들도 있지 않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자녀된 일인들 저 여러분이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직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되어진 일이에요. 2000년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예요. 이것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시편 102편의 26절에 언급합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꾸려니와 주는 한결같으시고 주의 연대는 무궁하리다. 하나님으로 가능합니다.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가능합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능한 일이고 꺾이지 아니하는 마음, 굴하지 아니하는 믿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 구원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사람의 뜻으로도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주님을 믿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변함없이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을 소멸치 않게 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인생으로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새 제가 좀 많이 분주해요. 이전할 교회를 찾느라고 계속해서 머리 싸매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찮다 싶으면 여러분들에게 이제 한 성전씩 소개하는데 많은 분들이 오실 줄 알았는데 몇 분 안 오셨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주중에 몇몇 권사님들 만날 계기가 있어서 물어봤어요. 권사님 궁금하실 텐데 왜 새로 이전할 성전에 안 오셨어요? 그랬더니 권사님들이 그렇게 말하시더라고요. 목사님 믿고 따라갈 테니 걱정하지 마세요. 어련히 잘 하시겠어요.
근데 그게 제가 되게 힘이 되더라고요. 내가 뭐라고 믿고 따라오신다는 건지. 우리 권사님들이 왜 걱정이 안 되시겠어요? 교회가 이전하고. 또 왜 궁금하지 않겠어요? 근데 완전히 신앙의 연륜들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믿고 따라가는 게 제일 중요하다는 거. 누구보다 체험적으로 경험적으로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고개가 숙여지더라고요. 신앙의 힘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 무엇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따라가는 것. 꺾이지 않고 변개치 아니할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보고자 하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의 힘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삶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이 이기는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변개치 아니하실 믿음 보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멸되지 아니하고 되살아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모든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도 말씀으로 승리케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